아주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어야 하는데 내가 부엌을 비울 수가 없으니 빨리 가서 두부 2모를 사갖고 오라는 겁니다. 아이는 당연히 이제 엄마가 돈을 줄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주고 빨리 갔다 오라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어떻게 돈도 없이 사오나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돈을 달라고 서 있었더니 그냥 가서 어머니 이름만 대라는 겁니다. 이상했지만 아이는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어머니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두부 2모를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쥐어주는 겁니다. 처음 그렇게 심부름했을 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지요. 돈을 안 내도 이름만 대면 아저씨가 무엇인지 척척 내어주니까 그게 신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아주 당당해졌습니다. 심부름 갈 때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었고 군것질 할 때도 어머니 이름만 대면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부 2모를 사러 가는 아이처럼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당당해지는 순간이 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본 바로 위에 있는 11절, 12절을 우리가 한 절씩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제 이 11절에 말하는 너희 건축자들이란 표현은 베드로를 잡아들인 사람들, 즉 공회원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공회원들에게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회원이란 유대 초기 사회의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명칭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70인 장로 제도에서 기원을 둡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또 장로와 같은 사회 지도층도 있고 율법을 잘 아는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 단체 70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당시 유대의 그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종교, 사회, 도덕 그리고 정치 등 이 각종 현안 같은 것과 또 사법권이 이들에게 있었지요.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공회가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회원 앞에서 베드로가 시편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1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말씀하는데요.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버렸으나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시편 9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는 그 이름을 말하면서 어깨를 쫙 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부 2모를 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예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당당하게 어깨를 피고 그랬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 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와 한패지? 라고 말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져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된 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부터입니다. 이름은 곧 그분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떨고 항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의 임재이며 친히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나서부터 당당해진 겁니다. 공회원들이 보기에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학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난 해석을 하니까 공회원들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삶에서 일하는 일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베드로도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분의 행동,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전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으면 오버했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온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름을 가진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더라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동안 들은 말씀, 또 내가 본 어떤 성경 구절, 이것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해가 되기에 또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주눅 들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당당해지는 그 근거를 내가 가진 것에 두지는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근거로 해서 당당해진다면 항상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유한합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건강하니까 언젠간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건강이 나의 당당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은 당당함의 근거가 될 수가 없죠. 자꾸 변하는 것에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이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이니까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또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도 지금 일어난 일의 의미까지도 일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해진다면 이제부터는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즉 공회원들이 억지 주장을 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이상은 사도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즉 공회원들이 어떻게 이 사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위협이 있다. 이제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함께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공회원들이 베드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공회원들이 찾은 방법이 뭐죠? 위협입니다. 위협. 위협은 겁주는 거죠. 너 계속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겁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조정하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위협만 하려고 했을까요? 위협이 아니라 그냥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위협만 하고 내보내려고 했을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유명한 표적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에 공회원들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선택한 것은 위협인 거죠. 그러니까 으름장만 놓는 겁니다. 공회원들이 보기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곧 능력이니까. 그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위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공회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막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겨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물론 악한 영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붙잡아서 이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악한 것들은 그렇게 확신한 것이죠. 자, 그럼 악한 것들이 자기네 뜻대로 그렇게 되었나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영적 세력들의 지식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들이나 통치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속 방법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위협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위협 정도이고 실제로 해를 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악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위협하여도 그 공격은 힘 빠진 공격이요 오히려 악한 것들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윗세대들은 사는 게 좀 녹록지 않았습니다. 늘 긴장된 삶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거겠죠. 여러분, 우리 윗세대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면 굉장히 근엄합니다. 말씀도 별로 없으세요. 맨날 담배나 태우고 계셨죠. 그 칭찬도 인색합니다. 근데 인색한 게 아니라 칭찬은 하지만 칭찬할 여력도 없었고 방법도 잘 모르셨던 거죠.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서 손주를 보게 된다면 그때는 어떠신가요? 예전에는 굉장히 엄한 분인데 손주들을 보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쁜 걸 내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길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베드로도 공회원들의 위협을 듣고 자신의 지난 날들이 떠올랐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공회원들이 무서워서 지낸 날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공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협뿐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위협에 속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렇게 다녔던 자신이 얼마나 답답하고 미웠을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당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데 힘을 쏟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나 상황이나 나의 감정들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이런 것들에 내가 쩔쩔매게 되면 그때부터 악한 것들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악한 것들에게 쩔쩔매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힘을,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변덕스러운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 그것들에 기대지 마시고 영원한 이름에 기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이 위협받게 할 수 없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받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사망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가 없고 위협받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악한 것들은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돼요. 근데 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금방 알겠죠?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듣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악한 것들을 내쫓을 때 예수님 이름만 하면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입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나 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휘몰아칠 때, 또 누군가 막 악한 것들이 대적해 온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뭘 부르라고요?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게 부르신다면 그 안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의 마음에 꽉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판단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판단을 내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판단은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말을 잘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어디서 듣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당에서만 들어야지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19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들을 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라고 선언하고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누군가 대화할 때 내가 그 얘기를 잘 들어야 할 때 하나님 이곳에 와주세요. 이렇게 딱 고백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선명하게 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그 말의 출처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닌가요? 그러니 뭐 판단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악한 세력들은 뭐 이제 활동 못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가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악한 것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악의에 찬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교회들과 함께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모순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 세력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인간을 악한 것들이 지배해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의 뜻은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오스카 쿨만은 영적 세력들과 그리스도 사이의 싸움을 세계 제2차 대전의 주요한 두 가지 사건에서 말해줍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결과가 1944년 6월 6일 있었던 그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하던 그날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승일, 즉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그보다 1년 뒤인 1945년 5월 8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거의 1년 기간 동안 수많은 전투를 해야 됐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연합군이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독일군은 연합군의 성공적인 진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소탕전을 하는 거예요. 잔존 세력과 전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지만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았기에 우리는 그 소탕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위협 정도의 일을 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는 여러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세 가지 방향의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방식의 말들이죠. 세속적이며 비도덕적이면서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한 일들로 인간이 비인간화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소탕 작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건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영들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하게 되면 파괴적이면서 매우 직접적이죠.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 같은 것들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고 판단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인지 악한 것들의 계략인지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러한 세 가지 방면의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인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지인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자기 절친한 친구가 결혼식에 축하는 못 오겠다고 하면서 화환과 축의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절친한 둘도 없는 친구인데 좀 서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못 왔냐면 자기 딸도 날을 잡아놔서, 그러니까 결혼할 날을 잡아놔서 결혼한 날을 잡아놓고는 다른 축하 잔치에 가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축하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친구 딸이 결혼하려는데 결혼식을 보름 앞두고 파혼했다는 거예요. 원래 신랑이 그 살집을 이제 준비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 신랑이 신부 될 그 신부에게 네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내가 들어가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부가 오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장인 될 사람이 알게 돼서 그 장인이 이제 신랑을 사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한테 5억을 줄 테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전세를 얻어서 살아라. 그리고 네가 받는 월급은 내 딸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들으면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들은 그 사위될 그 신랑이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혼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자존심이 상했는지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육체 중심의 판단이 결국 가정을 깨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방향,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소유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때 세 가지 방향, 세상적인 것, 가치관, 그리고 악한 것들의 그 계략, 그리고 타락한 육체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계시나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많이 부르고 사시나요? 사람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에 묶여 사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당당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일 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은 판단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